사실 오늘 같은 주제는 별로 설교를 안 해봤습니다. 대개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또 그 학교에서 또 소수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 십계명에 나오니까 여기에는 뭐 연령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다른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설교라는 형식을 빌어서 모두에게 참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성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것이기보다는 공적인 영역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사적으로 얘기하고 지나갈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같은 데는 전적으로 나와 있고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랬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 외우라고 하면 금방 다 외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 이걸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여기에 참 문제가 많아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벌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곳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시는데 세상에 제일 가장 간단한 주례사를 하셨어요. 오늘 외웠던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는 거죠. 주례사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 주례사에 세 개의 아주 중요한 결혼을 유지해 나가는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떠난다는 건 독립하는 거죠. 그래서 혼례식이 기쁘기만 한 게 아니고 때로는 슬프죠. 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떠나는 거예요. 이게 혼례고, 그 다음에 연합해야 되는데 무엇을 연합하느냐? love,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요인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연합해라. 사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잘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잘 우리가 살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이 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친밀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친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고,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에 이 성에 대한 교훈들,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많은 구절에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이 우물은 배우자, 아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의 섬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었을 때 결혼한 그 부부가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 아름다운 선물인데, 이 사탄은 꼭 그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시키고 남용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정서적인 영적인 친밀감 없는 그냥 육체적인 성관계만 강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모조품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신자들조차도 현혹이 돼가지고 휩쓸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동봉해 주셨는데, 그 사용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도록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결혼밖에 아니에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성을 주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성은 결혼으로 맺은 그 언약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온전히, 나는 영원히,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더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되고 더 친밀감이 더해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도 한 적이 없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 결혼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어서도 이타적인 상대방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즐거움, 상대방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탈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먹거나 또 성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주의의 역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쾌락은 영적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그것이 되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인 탐욕은 일종의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정신적인 역기능을 보이기도 하고 결국
그걸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면 충족될 수 없는 자기 파멸로 빠져나가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7번째 계명이 주어진 그 상황은 고대 근동에 이방 종교들이 성행하는 또 그들의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에는 바알 종교가 있는데, 이 바알 종교는 남성 신이 바알, 여성 신은 아스타롯이에요.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농사의 풍요로움을 이 바알이, 아스타롯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농작물들이 결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 신전 창기들을 놔두고, 그리고 신전의 사제들은 그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모방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자극해가지고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의 풍요로움을 얻어보겠다 하는 그런 음란한 종교가 팽배한 시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이방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차별된 것을 이미 4,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신성함이고 이것이 결혼 생활의 신성함입니다. 그 신성함을, sanctity of family, 그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정결한 남편이 되고 순결한 아내가 되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날 무슨 쪽지를 하나 써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사인을 했어요. 뭔가 딱 봤더니 순결 서약 사인을 했어요. 자기들은 결혼할 때까지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아래 보니까 내가 나중에 만나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의 순결이다. 가지고 그 아래다가 사인을 딱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가치관을 허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살지 않으면 세상 상황 휩쓸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휩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거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은 사랑과 생명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은 역시 사랑을 위협하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된 것이면서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간음을 하는 것은 한 몸 이룬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죄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건강한 부부 생활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간음은 배우자를 분노케 하고 원한을 갖게 만들고 그를 기만하고 거짓하게 되고 부정과 불신을 낳게 되고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위협하는 것들이에요. 이 간음은 그 배우자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여자 또 그 남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잠언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사랑과 원한을 맺게 만들고 성령님과 그 관계 회복이 어려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성령님을 단식하게 하는 그런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간음하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같이 비유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간음은 배우자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간음하는 여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우상 숭배고 둘째가 살인이고 셋째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이 성서 신학자는 유대교에서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고 예언자들의 책망을 통해서 보건대 간음보다 또 사실은 흔한 죄도 없다 그랬어요. 이 인간의 역설이에요. 그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만연되어 있는 죄다 이거예요. 더구나 예수님 신약에 넘어와 보면은 예수님의 요구는 더 엄격합니다.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 동기에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렇게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이 법을 준 당사자로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길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던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손을 찍어버려라 그랬는데,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에서 음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간음 행동으로 연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지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원칙을 세워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그리고 유해한 환경에 자기를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이 음란 죄는요, 피해야 되는 죄입니다. 요셉은요,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다윗은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간음죄는 싸워서 이길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잘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게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절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는가?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저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는 계속해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잠언 7장 5절부터 27절에 보면 우화 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집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거예요. 어떤 젊은 애를 보았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아마 창녀촌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점점 어두워지네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며 하면서 말하는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거 그냥 생략할게요. 예? 다 이거 읽기가 불편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여자를 따라가는데 모양을 보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더라 이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력하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화살로 그 간이 뚫리게 될 거다 이게.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불나방들 보셨죠? 불에 들어가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불로 들어가는 거 보셨죠? 새가 그물로 들어가면서도 죽을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음리의 길로 치우치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게 하였나니.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상해했고 그의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허다하게 산을 이루고 쌓였다는 거예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끔찍한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여기 만리동에서 교육전도사 했는데요, 저녁 예배 주일 마치고 가면 영등포에 가서 차를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들이 그렇게 저를 반겨요. 거기 가면 그래가지고 심지어 제 가방까지 뺏어가요. 에? 안 간다는데 끌고 가요. 그래서 쫓아가면은 잡힐 것 같으니까 골목 밖에서 가방 달라는데 가방을 안 줘요. 이야, 세상에. 이 간음죄는요 하나에서 끝나질 않아요. 연속적으로 다른 죄를 다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만 간음하고 만났나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살인을 교사해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거기에서 끝났나요?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의 일이 가정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이 또 그걸 본받아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근친상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죄로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챙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를 싫어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다말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앙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암논을 죽이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쫓겨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지만 결국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전부 그 가정사의 어두운 비밀이 나는 일들은 전부 다윗의 그 간음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많습니다. 간음은 원치 않는 임신도 만들고 성병도 만들고 에이즈,
삼손 같은 그런 신령했던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이요, 이 성과 생식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임 도구가 발견되고 또 실용화되고 상용화되니까 성은 가지면서 생식을 안 하는 걸 분리시켜요. 거기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혼과 성을 또 분리시켜요. 결혼 밖에서, 결혼 외에 성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옛날같이 동시적인 중혼, 일부 다처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연속적 순차적 중혼이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성을 놀이로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자극을 위해서, 정신적인 신체적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외로움이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을 총재하고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성을 하찮고 추한 것으로 만들어서 기쁨보다는 혐오감을 더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난잡한 성관계, 성희롱, 자유행위, 강간, 원조교제, 동성애, 성전환, 포르노그래피, 성중독, 매춘, 성상품화, 성폭력, 인터넷 음란 사이트, 사이버섹스, 수간, 에이즈,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눈에, 우리가 주변에 접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인터넷, 컴퓨터도 좋은 거지만 그 뒷골목이 말할 수도 없어요. 이메일 오는데 말이에요. 스팸 메일, 그래도 요새는 걸르는 기능이 좀 잘 돼서 많이 걸러냅니다만은 쓸데없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옵니다. 휴대폰으로 오는데 오빠 외로워요 저한테도 오는데 지가 외로운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요새 그런데 다 노출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세속 가치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못 살죠. 못 살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은 선거 때마다 이 동성애 이슈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 언제 하나님이 아담과 스티브를 만들었어요? 그 동성 간에 결혼을 허락하라.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서울 시민인권 헌장 제정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반대는 측이 많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폐기하고 보류하고 그렇게 현재 됐습니다만 또 언제 나올지 누가 알아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보세요. 거기 가보면 말이요, 게이들 퍼레이드를 하고 더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신촌에서 그런 일 하고 다녔습니다. 게이들. 이제 앞으로 이런 말도 자유롭게 못할지도 몰라요. 이거 인권 모독이다 해가지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제가 이 설교 오면 걸립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분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지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엄중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해서 밝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이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자기는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쳐야죠. 우리는요 사실 선천적으로요 죄성을 지니고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는 게 자유롭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마땅한 겁니까? 고쳐야죠. 회개해야죠.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변화시키는데 같이 마음을 모으고 물질과 사랑을 보내는 건 좋지만,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세상에 요새 포르노에 노출돼 가지고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전부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혼이 희리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돌프 질만 교수하고 휴스턴 대학교 제닝스 브라이언트 교수가 연구한 거 보니까,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실제 행위에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혼의 정사를 왜 금해야 되는지 느끼지 못하며 정결 또한 의무사항이라고 보지를 않는다. 성행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육체 행위로만 간주한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노출된 사람들은 왜곡된 성이 형성이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거룩한, 순결한, 온전한 사랑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부분적으로만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을 부분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을 다한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일부분만 사랑하지 말고 전체를 사랑해라. 온전한 사랑을 해라. 순결한 사랑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돼서 성적으로도 정결한 삶, 온전한 삶을 유지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